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고인물이 되지 말고 흐르는 물이 되자. 고인물이 되지 말고 흐르는 물이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부름받은 존재이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둬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율법주의 집단을 만들듯이 초대교회 새롭게 시작된 언약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저들의 잘못된 시각을 깨뜨리시는데, 우리도 이 시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깨뜨려야 되는 그런 우리끼리만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잘 분별해서 우리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살펴보면 이번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기도할 때나 안수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억할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특별한 방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하고자 하고 듣고자 할 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듣고자 하고 전하고자 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 시대에만 있을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오고 오는 모든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 사건의 경우 특이한 것은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뭐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넬료의 이 케이스를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베드로가 물로 세례해 주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신학과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순서가 있고 기준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걸 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경우도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성경적 설계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태일 것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동역자가 되는가, 이런 상세한 그림과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런 어떤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설계도를 버려서 안 돼요. 설계도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기준을 기억하면서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어도 다르게 벌어진 일들을 잘 또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을 잃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설계도는 버려서는 안 되고 항상 마음을 열고 바른 열매를 일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성령의 역사는 기계를 작동하듯이 어떤 한 가지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주도적인 자유주의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고유한 당신의 어떤 사역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마치 뭐 무당들이 귀신 부리듯이 뭐 귀신을 부르듯이 성령의 역사를 불러내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집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런 거죠. 마치 무당들이 귀신 불러내듯이 그 양복 입은 목사들이 그 무당들이 거기 서서도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의로 주도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설계도, 말씀의 기준 외에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어떤 통일되는 순서는 없다. 이거 잊지 마시고,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자, 이 고넬료의 사건의 경우 유대인들의 오해를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이 언약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설계도를 신봉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방법, 종교의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게 완전히 율법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하죠. 할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건데 그게 단지 무슨 택함 받은 자들의 징표인 것처럼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와 믿음을 위해 하라 명하셨던 그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할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특별히 다르다라는 이런 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오해했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신으로 축소시키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했던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 어떤 유대인들 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 침략자로 유대 침략자인 로마 사람들조차 사랑하시고 귀한 영혼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제한하지 않아요. 혹시나 우리 안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어떤 그어져 있는 한계가 있고 복음의 소식을 맡고 있는 우리의 그릇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할 수 없어요. 성령 받아라 하는 식으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많은 변명을 보면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실패도 사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를 통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향한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요나처럼 자꾸 핑계를 만들죠. 이래 한다고 저래 한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자기만의 생각대로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고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조차 이거 더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대적하게 그런 모습이 됐죠. 혹시나 우리 안에 그래서 요나처럼 자신이 하지 않을 이유들을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게 쌓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여러분 발견하고 이걸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한마디로 그 당시 잘 나가는 이 유대인 베드로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 이 사람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말씀대로 바뀌어 순종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유대인들의 적국인 로마 군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들을 확인하면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더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아마도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쳤겠죠. 자,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1장입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차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
명씩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지금 온 세계로 퍼져가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힐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였으면서도 아직도 이 율법적인 전통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지키기보다 여전히 그냥 전통적인 관습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들 사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 질서였거든요. 유대인 그럼 우리가 벌써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알잖아요. 한국 사람 뭐 중국은 중국 다 뭔가 사회 질서를 지켜내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켜가는 삶은 몸에 배인 습관이고 아주 익숙한 삶의 방식이고 문화였던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방인들 만나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께 모여 사는 그렇게 이제 몸에 뱄던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교회 리더가 원래 베드로에서 이제 야고보로 바뀌게 된 것이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나오질 않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성령의 인도로 지금 이방으로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 좀 이렇게 확인하는 증인으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늘어가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이 전통적인 습관대로 살아왔던 성도들의 경우 베드로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한다라는 걸 알아도 자꾸 좀 거부감이 생기고 불신이 생겼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리더가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시니까 마치 율법을 파기하는 그런 존재로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 그에게 흠을 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어서 율법적 전통을 극단적으로 뭐 파괴하며 질서를 뭐 어지럽게 하지만 않으면 자기가 믿는 바를 이야기해도 뭐 그다지 딴지 걸지 않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교들 속에서 그런 사람이었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리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죠. 열방 속의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도 알 텐데 그런데 사회적 혼란이나 교회적 분열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야고보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내부 전도, 그러니까 국내 선교에 집중하고 사도들은 이제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국가 자체가.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두에 선봉장에 선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편견이라는 게 참 이게 특히 하나님을 향해 가진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편견으로 굳어지면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악마가 아니라 구원의 길로 들어와야 될 귀한 생명들이기에 문제가 아닌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기독교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바깥의 위험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말씀들의 순종을 즐거워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순종할 수 없어야 되는 논문들을 써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AI 학습을 시켰던 거죠. 마음속에 쫙 쌓아놓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착착착착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득력 있어 보이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께 도리어 막 명하는 거야. 막 성령에게 막 명령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러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버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걸 채워라. 이런 식이 되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들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큰 그 골리앗 같은 문제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 때문에 짓눌려 죽어라. 이게 준 게 아니고 마치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무너뜨려서 디딤돌 삼아 성장해라.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걸림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더 빨리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고정된 하나의 패러다임을 빠져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통, 그것도 교회 전통의 패러다임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이건 단지 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슬람, 이란 같은 사회 보세요. 히잡을 벗어라 말아라. 결국 그 중동의 싸움은 전부 이런 이슬람, 자기들끼리 어떤 신학적 그 원리주의와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막 고구마 그냥 5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보이는 게 전부 똑같은 원리에서 지금 그 짓거리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자기가 다녀왔던 교회에서 듣던 말씀과 다르지는 않은데 별 생각 없이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성경의 바른 각도 거기서 막 건드려지게 되니까 이거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거나 때로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도전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성령께서 좀 눈을 떠라 생각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해 뭐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바르게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확인되어서 확실치 않은 정보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난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고 율례를 지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도 천재의 주인,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들은 소리는 뭐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짓을 했어요. 교회에 혼란을 주고 바른 믿음을 왜곡하는 일들을 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좀 제대로 점검하고 성경과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삶을 제안하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태도, 습관, 익숙한 것들을 찾아서 고치고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루살렘이라는 복음의 출발지에서 자기들의 전통적 습관의 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 새언약 백성된 성도인 우리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출발지,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과 습관에 얽매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만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중에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폿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물어봐야만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언젠가 모르게 견고한 습관과 태도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게 묻고 지체들에게 묻고 여러 가지를 통해 묻고 서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겨졌고 사람들이 중재했다면 새 언약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자 하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고정관념에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높은 성을 쌓고 계토를 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설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듣게 될까요? 여러분 차분히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 생존의 문제로 인해 너무도 분주하고 바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정말 그 이유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에 욕심이 생기면 어때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정말 눈꽃 틀 새 없이 잠도 못 잘 정도로 밤낮 없이 살아야 된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성실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틈틈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끝없이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이해해 주어야 된다라는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 고인물이 되는 거야. 그 고인물은 결국 스스로 썩죠. 함께 섞이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모여 썩어가는 고인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복음을 싣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읍시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세우신 이 가족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셀이 사람을 가리고 경계하는 그런 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든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가 되기까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내 모습이 말씀으로 바르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정말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단지 경험과 체험으로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다시 세상으로 빛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고 나의 셀에만 머물고 나의 편리한 곳에서만 머물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성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상에 편안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고 닦고 저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참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고여 썩어가는 고인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누구를 만나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끗한 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